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누구나 환경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법을 자세를 바꿔야 하는 그런 전환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전환을 맞이하는 이 분기점이 되어질 때에 그때의 세상을 인생을 성공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전환기에 다른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자신을 전공하고 이렇게 세워야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전환기인 것입니다. 학생들 같으면 졸업을 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 일터를 바꾸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바꾸든지 살고 있는 집을 이사를 해서 다른 환경 속에서 변화 속에서 다시 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전환기가 될 때에는 우리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전환기를 맞이할 때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환기는 사탄이 유혹을 하고 방해를 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구강교회가 원치는 않지만 재개발로 인하여 이전을 해야 되는 이사를 해야 되는 이런 전환기를 맞이한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하며 방해를 놓으며 가장 힘들게 하는 시기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또 목사도 우리 구강교회 전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입고 생활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생활하시던 그 생활 속에서 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할 때에 그때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이 교훈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때에 이 사탄이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30년의 사생애를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을 때에 그 정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금식하시고 들이셨을 때에 공생애를 출발하는 그 시점에 사탄 마귀는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을 입고 사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고 하면서 유혹을 한 것을 봅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물질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이 너를 천사를 보내 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라고 유혹을 하고요.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산 아래 펼쳐지는 그 광경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보이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 권세의 명예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물질과 명예와 권세는요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들이 바로 물질과 명예와 권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주겠다고 유혹을 하는 사탄 마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고요. 그리고
너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명예를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치고요. 그리고 번제를 주겠다고 유혹하는 그 마귀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다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공생의 말기에 또 이 조난기를 맞이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조난점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주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주에서 성량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이 귀한 사역,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이 조난기를 맞이할 때에도 마귀는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공생의 말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대답을 할 때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순례자인 베드로가 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고 고백을 하고, 육신을 입고 자기들 눈앞에 있는 자기들을 3년 동안 부르셔서 교육하시고 훈련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고 아름다운 믿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시몬의 이름을 너는 이제 베드로라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줄 것인데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이 축복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보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그리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 이스라엘 나라의 대통령적인 사람, 이스라엘 나라의 장관급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버림받아지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신 그런 사역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가장 위대한 사역, 그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주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고난 십자가 순환의 사역을 이사야 53장에서 그림처럼 그리고 있고 시편 22편에서 그림처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사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되는 가장 탑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난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 사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베드로가 항변을 한 것입니다. 주님 그리 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신다며,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장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진다며,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까지도 하신다며, 그게 왜 웬일입니까?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대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벌주시고 그들을 제압하시고 이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세계를 지배하실 수 있는 왕이 아니십니까? 그럼 예수님 고난을 당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럼 이제 죽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뒤에 간 백성들을 십자가 죽음으로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실 구원 중 메시아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나 제자들은요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
세상의 모든 전형을 불복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그 요구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건 한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 오늘 베드로를 향해 책망을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따지고 오면 사탄은 아닙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세상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라고 주문을 하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고난당하지 말라고, 이제 그 죽임당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탄 마귀가 넣어준 마음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해야 될 말을 베드로가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저는 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과의 유혹을 내올 때에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나에게 박해를 하고 유혹을 할 때는요, 그걸 이겨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며 나올 때에, 그런 지금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니에요. 사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마귀는 그렇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유혹을 해올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런 유혹이 올 때에 잘 이겨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유혹을 받을 때에 이겨내시면서 또 그런 유혹을 제자들이, 성도들이 받을 때에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자세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부광교회가 원치는 않았어요. 제 꿈과는 전혀 달라요. 저는 여러분, 제가 그냥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잘 바뀌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 사실 저는 신상리 마을 속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요, 제가 주님께 부름 받을 때까지 거기에서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개발이 되어져서 상가로 나와서 7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며 그 생활을 했고요. 다시 이 북광마을 이 성전 들어가서 지금 21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곳에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아도 오늘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 교회당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교회가 있겠구나, 성전이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겨온 모습이 지금 이 땅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살아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요, 오늘 이 지역에서 개발되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것을 100분의 1%도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교우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개발한다고 나올 때 조합측에 우리는 내버려두고 개발을 하라고, 우리 교회는 내버려두고 하라고, 정말 그렇게 조합측에, 부청에, 시청에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이제 나중에 법적 투쟁하려고요, 그렇게 준비를 여러 해 동안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우리 교회를 집어넣어가지고 강제로 개발을 시키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그래도 다시 성전을 이전하도록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순응을 하면서 오늘 이 시기를 제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목사도 이 노년의 마지막 목회 사역을 참 감당하면서 내가 마무리를 짓고 은퇴를 하고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요 눈물로 사실 기도하는 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이전할 부지를 지금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있는 시점. 근데 여러분, 이런 시기에는요 반드시 사탄 마귀가 목사도 성도들도 시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유혹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되어 있는 시기인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서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마귀는요 언제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존재이고요, 마귀를 따르는 세력들도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고 방해를 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는 끊임없이 이 사탄 마귀 그 세력들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향해 유혹을 하고 방해를 놓고 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전하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 모습에서 내가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주님이 더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 복을 주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영적인 결단을 내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되겠다, 내가 전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결심을 내리고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여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건강한 주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 실천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는요 사탄 마귀가 반드시 유혹을 하고 방해를 놓는 시간. 오늘 우리 교회처럼 이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에 참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을 하고 방해를 놓는 시간인 것을, 시기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 그 너무나 그렇게 고생스럽게 하지 마라, 송목사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오집사 너무 그렇게 올급하게 순수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좀 타협을 하면서 해라, 믿음생활 하기는 내가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말아라 유혹을 합니다. 세상을 살 때에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잠잘 것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라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명예 있어야 되고 권세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즐기면서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느냐.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믿지 말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즐기면서 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라.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지금 교회 이전을 앞둔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을 합니다. 참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게으름 피우며 믿음생활을 하라고, 지금 믿음생활을 하되 세상을 타협을 하고 즐기면서 생활을 하라고, 돈 버는데도 열심을 내고 명예 얻는데도 열심을 내고 권력 얻는데도 열심을 내고 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좀 즐기면서 세상을 살려고 하라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유혹을 해옵니다. 그럼 내가 좀 더 편하고 싶고 나에게도 이기적인 마음이 들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마귀를 통해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요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방해를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여러분 본문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이 사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 올 때, 방해가 임할 때에 이길 수 있는 정말 비결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거든, 정말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려고 하거든, 순수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거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 되었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사탄 마귀의 유혹이 옵니다. 방해가 올 때에 그런 그 세상을 즐기며 타협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힘들게 예배드리고 힘들게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적당히 교회도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을 하며 살려달라고 끊임없이 마귀가 나에게 유혹을 해올 때에, 그때 그 유혹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게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거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거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하거든, 천국에서 상 받을 사람이 되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에게 참 게을러지도록, 세상과 타협하도록, 물질을 사랑하도록, 명예를 사랑하도록, 권력을 사랑하도록, 세상을 즐기도록 유혹하는 그런 욕심을 절제하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일 때에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해집니다. 자기가 죽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자기가 죽는 것만큼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았어요. 난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한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의 길을 실족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는요, 여러분 아셔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천국 길, 생명의 길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좀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목사에게는 목사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이 짊어질 만한 십자가를 지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병신들에게 목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워주면요 감당을 못합니다.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지워주십니다. 십자가가 누구든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만이 그게 성도이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눈물이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백성이 되었으면 고난이 되는 십자가지만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도 제가 주일학교 예배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실한 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참 빠짐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면서 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올라와서 무엇인가 봉사를 해야 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그냥 힘들어하면서 오늘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자기가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주님께 애원을 합니다. 주님, 제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때 예수님은 꿈속에서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고서 컵을 건네주면서 그럽니다. 그럼 이제 한번 가볍게 해보라. 컵을 건네더니 성도가 무거운 십자가를 가볍게 하려고 윗동아리를 먼저 달립니다. 그 십자가를 메고 다시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걸 일러주고 하다 보니까도 또 너무나 그게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다시 애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주님, 십자가를 다시 건네줍니다. 이 성도는 다시 무거운 십자가 한 뒤를 달립니다. 근데 그걸 메고 가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무거워요. 그래 다시 주님께 애원을 합니다. 주님, 아직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그때에 주님 다시 턱을 건네주면서 그럼 가볍게 해보라고 건네줍니다. 계속해서 이 성도는 주문을 합니다.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애원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건네주는 똥으로 십자가를 달려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시고 천국문 입구에도 들어가시고 이제 이 성도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천국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 천국문을까지 건너가는 데는요 구덩이가 깊게 퍼져 있는 거예요. 거기를 건너뛰어야만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너무나 넓어서 그냥 건너뛸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이 성도는요, 자기가 메고 왔던 십자가를 내려서 구덩이에 타기를 놓았어요. 건너가려고. 근데 보니까요, 자기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애원하면서 그 주님께 무슨 톱으로 잘라내기 전에 그 십자가 같으면 다리가 놓여지는데 자기가 잘라낸 그만큼은요 거리가 벌어져서 십자가가 놓아지지를 않는 꿈속에서 깨어난 이 성도는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지 깊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사탄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십자가를 다 주님이 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도 방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참 중요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 아니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사탄 마귀의 유혹과 방해가 있더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귀한 비결은 뭔가면 사랑하며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면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어갈 때에 사랑을 하면서 자기가 좀 손해를 보면서 희생을 하면서 상대방을, 교회를,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를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상대방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면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천국 길에서 왜 실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높이면서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그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당신보다 더 나아,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해,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섬겨줘야 돼, 내가 위에 있어야 돼, 내가 당신을 지도해야 되고 당신은 나를 따라와야 돼. 이런 교만한 마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 때는요 그게 마귀가 먹은 마음이거든요. 100% 실족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잘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더 많이 봉사했고 내가 더 희생했으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고 당신들은 내 말을 따라야 되고 이런 마음, 섬기려고 하지 않냐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머리가 제일 비상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돈주머니를 맡고 그 경제 생활을 했던 일꾼입니다. 가룟 유다가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머리가 제일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돈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있을 때에 마귀란 놈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넣은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여러분 계속 마귀 노릇했던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귀란 놈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음삼십에 팔아먹는 것입니다. 배신자가 되어집니다. 마귀에게 유혹의 명호가 죄를 지으며 실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버림받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달랐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고 온 것을 아셨잖아요.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아셨어요. 자기를 팔고 온 가룟 유다인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요. 가룟 유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자기를 팔고 온 자인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밥을 시켜주고 음식을 먹여주며 사랑으로 섬기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섬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섬기는 사람은요, 마귀가 더 손을 내지 못합니다. 한 손 내려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제자는요,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섬기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자기가 희생을 하며 섬기는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내용은 오늘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마귀가 도전해 오는 그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그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늘 영혼을 떠서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짊어져 주신 십자가 무겁다고 불평하지 말고 잘라내려고 하지 말고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천국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자기 욕심, 자기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불평하지 말고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유혹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때도요, 실족하지 않는 비결은요, 섬기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섬기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더 이상 손대지 못합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이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참 유혹을 하고 황해를 녹을 시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짊어져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자신을 깨달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늘 자기를 절제하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누구와 더불어 관계를 맺을 때도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대접하며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즉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며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귀한 시간 성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기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머릿속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묵상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늘 이 믿음의 길에서 사탄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늘 승리하며 온전히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도록, 저희들의 앞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